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만나는 좋은 자리여서 그런지 하늘이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고 오늘 아침 원주에서 출발해서 봉은사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오는 길에 벚꽃이 만개했었는데 지금은 연두색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봉은사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왔을 때는 뚝섬까지 전차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뚝섬까지 전차로 타고 와서 내려서 배로 봉은사를 걸어왔던 인연이 있고, 봉은사는 또 제가 본사가 오대산 월정사이고 봉은사 지금 주지스님도 오대산 문손이십니다. 그래서 방한함 스님께서 23년에 48세로 봉은사 조실로 추대되셨고 25년에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의 말자라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오대산 상원사로 오셔서 26년을 동구불출하시고 51년도에 열반에 드신 곳입니다. 그래서 봉은사하고 남다른 인연이 있고, 제가 또 강원 해인사 학인 시절에 그 당시에 영암스님께서 여기 주지를 하셨습니다. 그 영암스님께서는 봉은사 토지를 많이 확보하시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셨는데, 영암스님께서 젊은 시절 월정사 총무를 하셨습니다. 그때 별명이 염수자라 그랬습니다. 염자는 소금 염자입니다. 얼마나 짠지 소금보다 더 짜다 그래서 염수자라 그러고, 평소에 주머니를 2개 달고 다니셨다는데 하나는 공금을 쓰는 주머니, 하나는 개인 비용을 쓰는 주머니, 그래서 공사를 분명히 하셨다는 일화를 남기셔서 해인사의 큰 어른이시고 봉은사 주지를 하신 그런 인연이 있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고, 다만 강원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 큰 절에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옛말에 시골 사람이 서울 오면 사대문 밖에서부터 설설 긴다고, 이 강남에 들어서면 이 빌딩 숲 때문에 이제 이미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문해력 검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장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다른 나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실력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 그럽니다. 단어를 기억하는 것은 월등한데 단어를 이어서 문장으로 해석하는 실력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를 이해하는데, 절에는 오래 다녔는데 종교를 이해하는 종교 이해력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봉은사에서 이런 백고자부패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이 시대에 우리 어떤 자세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다 공짜를 바래. 공짜가 없는지를 확연히 알면 절대 꽁으로 생긴다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텐데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다 그럽니다. 너하고 나하고만 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면 10년 전, 20년 전 감췄던 사실들이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불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불교는 인과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지 스님들이 공짜가 없다고만 생각을 하면 신도님들에게 받은 것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사찰을 운영하고 또 불교를 전한다고 하면 불교가 탄탄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비밀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움켜진 주먹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래서 전도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와서 보고 듣고 이해하면 그때 믿어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쉽게 설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면 기도에 가피가 있고 어디 가면 명당이고 어디에 가면 큰 스님이고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이 저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감춰진 것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우주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 부처라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무수한 부처님의 명호가 나옵니다. 무수한 세계가 설해집니다. 하나의 세계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외우기도 힘든 수많은 보살들이 열거될까? 그것은 각자 시설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우주가 있습니다. 100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은 누가 훔쳐갈 수도 누가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누구를 모방하는 사람은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야만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는데 아주 재주가 많아서 지금 이만큼 작은 국토와 인구를 갖고도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방하는데 남다른 기술이 있어서 다 베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부처를 키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자칫 생각하면 내 부처와 남의 부처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불은 불상견이라 그랬습니다. 부처와 부처는 서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전등의 불빛과 저기에 있는 전등의 불빛은 따로 밝혔지만은 서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부처지만 부처에 이른 그 결과는 서로 다투거나 상충되거나 서로 벽이 없습니다.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 모방해서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마곡사를 신점 성지순례를 갔다가 왔는데 마곡사 위에 법당에 보니까 서가도 유미했거니 서가모니도 알지를 못했거니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하지 않은 것을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각각의 삶은 각각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부처님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 법당은 각각 자기의 불성을 시설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이걸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서 사라지는 종교와 앞으로 유지돼야 될 종교를 내용을 구분을 했습니다. 사라지는 종교는 표층 종교, 겉모습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남을 종교는 심층 종교, 자기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 종교의 특징은 첫째는 불교의 사상과 같은 무아와 멸사를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종교, 이것은 절대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절에서 저도 이름이 현각인데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책을 쓴 현각 스님 계시죠? 그분을 초청해서 한번 법회를 했는데 에피소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거리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님이 보이고 그것도 외국인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다구나 생각했는지 그 사람 현각스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안 믿어?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스님이 저 위기를 어떻게 믿으면 무슨 답을 할까?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고민을 하다가 딱 쳐다보고 너 때문에 안 믿어. 너 때문에 안 믿어.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닮고 싶은 사람, 거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깨달음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성, 신성, 인성, 이것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환경, 또 성차별, 성소수자, 또 장애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종교인의 상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라야만 환영받을 수 있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표층 종교는 첫째,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인 종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라는 말은 어디 경전이나 성서의 한 구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 불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우리를 피안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나룻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달을 향해서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문자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독송하면서 문자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시골에 살기 때문에 사회복지하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하고 요즘 한 10여 년째는 아침에 동네 사람들하고 조기 축구를 이렇게 합니다. 가서 오늘 아침에도 가서 축구 한번 하고 그러고 이렇게 왔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분 중에 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난 10년 동안 아들이 성공을 해서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용돈을 2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딱 매월 정해진 날짜에 200만 원씩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200만 원 가지고 노인이니까 충분히 쓰고 밥도 사주고 인심이 좋아서 또 동네 아주머니들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고 그러는데 딱 IMF가 오면서 아들의 사업이 엎어졌어요. 이게 무역을 하는 분인데 조금 있던 집과 전답을 다 담보로 넣고 물건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막히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비우고 저 변두리 원룸의 두 내외분이 70이 넘은 분이 나와서 방을 얻어갖고 살면서 요즘 한 3년째 아파트에 분리수거 일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으시는데 근데 요즘은 아주 환하게 잘 사시는데 그러다가 친구 중에 어려서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어서 친구 중에 그 장로가 있어서 인도를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 그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럽니다.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아주 대접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마음을 붙여서 매달 11조를 그 적게 타는 월급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물어보면 목사님이 화를 낼 것 같아서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물어보고 싶었냐 그랬더니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지금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데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목청껏 해도 하느님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개송이 전 나홍 스님 개송 중에 그런 개송이 떠올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서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방 정토에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아미타 부처님 계신다 그러고 우리가 49제 지나면 늘 장엄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거기에 계실까? 착득 심두 절망망.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궁구해서 절망만 간절히 해서 마음이 다 이르는 곳까지 가보면 염도영공무렴처 마음을 다 궁구해서 더 이상 우리의 분별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곳까지 도달하면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육문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입목 이 6개 여기에서 부처님의 광명, 자색 광명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일신에서 눈, 귀, 코, 육문에서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가 분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밖을 보는 데는 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창문은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진리의 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우리는 눈이 5개가 있다 그럽니다. 보통 중생은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천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이 있고 진리의 눈이 있고 부처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하고 절실해지면 바로 이 5개의 눈을 우리가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광명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부처의 해안을 바랄 수 있는 지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것인데 나는 두고 계속 누군가를 따라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무수겁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자리에서 아직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기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소적새마을 원장을 한때 했었는데 원주에 있다가 지금 이제 승가원이 이천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안명훈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17살쯤 됐는데 이 친구는 뇌병변 1급으로 혼자서는 한 번도 자기 발로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서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화장실을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와 혀만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준 종이접기를 이와 혀로도 하는 거예요. 쇠로 반지를 어려주면 그거를 엎드려서 입에 물고 입 안에서 순서를 외웠다가 종이를 접었다 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종이학을 접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2, 3분 안에 입에서 종이학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학을 접어보면 한 20번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재능을 보고 직원들이 그 아이를 우리가 합판을 쪼개서 보치아 경기하는 게임 틀을 만들었습니다.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 공을 굴리는 게임이에요. 그거는 장애인 올림픽에도 이제 채택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부산 아시안 게임에 가서 금메달 따고 로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데까지.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 승강원에 태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어요. 그때 그 아이가 7살 때였습니다. 두 팔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죠? 근데 이 친구는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발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 아이가 커서 지금은 방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게 알려져서 세상에 이런 일이도 나오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때 종범 스님이 총장을 하시면서 후원금이 그 아이한테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 아이를 망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해서 그걸 모았다가 이번에 나갈 때 그걸 모은 것으로 방을 얻어줬습니다. 두 팔이 없어도 팔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이 아주 쾌활하게 사는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금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7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은 외소증 환자입니다. 키가 제 허리만큼 오는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난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천시하고. 학교도 못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 생을 살았습니다. 60이 넘어서 임대주택을 얻어서 저희 그 임대 아파트로 들어온 이후로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이젠 나도 좀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종이컵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버려진 종이컵을 하루 종일 모아서 그걸 파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달 모아진 것을 팔아서 모아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마트나 이런 데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분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 종일 모으면 손수레 하나 정도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루 나가면 트럭으로 하나씩 모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원주 시민대상도 되고 작은 천사라는 별명을 얻고 전국에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명 강사가 된 거예요.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천사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요즘 TV 같은 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일화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천안에 사는 사람은 외발이 떡장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을 거예요. 다리 하나가 없는데 목발을 짚고 떡을 팔러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인생 역전을 시킨 사람, 할 수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마음 둔 사람, 이런 기적적 보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다리도 있고 건강한 팔도 있고 건강한 정신도 있으면서 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책에는 항상 첫 번째 얘기와 마지막 얘기가 제일 중요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빈녀양모라는 가난한 딸아이가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헌강왕의 사위입니다. 화랑의 우두머리면서 임금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꽤 센 사람이죠. 이 사람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여는데 그럼 제 시간에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랑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나중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불러도 앉혀놓고 왜 늦었느냐. 약속이 중요한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을 떠나서 오는데 어느 집에서 딸과 어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에게 무슨 사연인가 물었더니 이 집에는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나이 어린 딸이 구걸을 해서 지금까지 봉양을 하는데 그 애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못 구해오는 처지가 되었는데 건넌 마을의 부잣집에서 종으로 팔려가기로 하고 1년치 양곡을 30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에 갖고 가면 어머니가 눈치채니까 그 집 창고에 두고 매일 조금씩 퇴근할 때 가지고 오고 집에서 아침에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어머니가 딸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얼마 전에는 음식이 거칠어도 꽁보리밥에 반찬이 없어도 잘 넘어갔는데 무슨 까닭이지 요즘에는 밥도 쌀밥이고 반찬도 좋아졌는데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러자 그 딸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좋은 음식을 대접해 줄 줄만 알았지 마음을 편케 해줄 줄을 몰랐구나.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닌데 소효는 작은 효도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못하죠? 잘 하세요? 중효는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효는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 떳떳하게 하는 것. 작은 효도에 그치지 않고 이런 큰 효도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유행가 가사 중에 99881234라는 게 있다 그러죠. 다 잘 아세요? 내용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 잘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근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80이 넘어서 제가 모시고 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올 때는 몇 년 더 계실지 몰랐는데 그 후로 20년을 사서 금년이 99세이신데
2년 전까지는 혼자서 절에 생활하셨는데 2년 전부터는 혼자서는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있어서 요양원에 모셔서 원주 근처에 있는데 2년을 모시고 꼭 열흘 모자란 2년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출근을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열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봐라 그랬더니 가서 진찰하니까 폐렴이 왔다 그래서 입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럼 입원을 하셔라. 입원을 하시고 딱 이틀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제가 다음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얼굴을 뵙고 가야 되겠다고 갔더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한참 계시더니 딱 눈을 감으면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를 불렀더니 자가호흡이 멈췄다 그래서 제가 딱 1시간을 지켜보는 사이에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임종을 받습니다. 몸에서 정신이 분리된다고 하는 느낌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99세까지 사셨고 추운 겨울날 잘 지내고 2월 16일이니까 음력으로 초1의 날입니다. 설날 돌아가시면 또 그것도 큰일인데 설날 잘 지내가시고 초다새 날이 저희 또 아버님 기일인데 곧 제삿날 잘 지내시고 딱딱 짜 맞춘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잘 사셨구나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세까지 잘 마무리를 했는데 누구나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하면서 제가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 딱 이렇게 글을 하나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글 읽을 사람 있나?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이크가 그쪽에 있나? 이 마이크가 나오나? 저 마이크. 이쪽으로 오셔서 읽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허허 막막한 산속 오지에 중생제도 성취 이루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정성과 축원으로 꽃 피어온 큰 별 되셨으면 하네요. 스님 어렸을 때 남다른 행동 능력 믿고 살아왔어요. 스님의 일은 장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만 살아왔는 것 떳떳하고 후회 없어요. 이제 짐을 벗어놓고 화를 날아 웃으며 갈게요. 스님의 뜻 이루시길 축원하겠습니다. 대덕화 엄마 마음 전했으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드리는 것은 제 어머니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뒤에 남은 사람, 뒤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구나. 여기는 다 부모가 되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남은 가족들이 나를 이정표 삼아 등대불 삼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을 보여주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가족을 이어주는 연대감입니다. 빈녀 양모에서 어머니와 딸이 나누는 가슴의 연결은 맛있는 밥 해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을 공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먼저 가고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남아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용기 있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이런 유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늘 염불행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 가지 수행을 합니다. 참선을 하고 간경을 하고 염불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염불입니다. 참선은 의단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간경은 해안을 열리게 하는 것이고, 염불은 한결같이 산맥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식 염불하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 다 떠나가요. 아까 우리 음악 굉장히 좋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누구나가 쉽게 자기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염불,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까요?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바로 나오니 기원을 들으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기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연불이고, 요즘은 아무리 큰 스님이 오셔도 BTS가 나타나거나 미스트롯 3에서 별 다 받은 친구들이 나타나면 큰 스님도 밀려 있네. 이 버전을 바꿔야 돼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자,
여러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도 하세요. 손도. 자, 가슴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